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는다는 것이지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기를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지 않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리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골든룰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비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이 중요한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살고자 하는 자, 제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을 원한다고, 이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리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랄지라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용서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 가슴 뜨거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 멀리 숨고 돌아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위대한 초청의 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 장입니다. 택한 백성을 그 혹독한 포로기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더 나아가 영생의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가슴 뜨거운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어떤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도 확고 부동한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만찬을 열어놓고 그 시각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나는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밭으로 나아가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소 5결리를 샀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이 주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몹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많이 비어있자 울타리 이제 도로 번화가가 아닌 변두리 더 작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낮고 천한 곳까지 가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그 주인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초청해서 오지 않은 자들은 2번 다시 이 만찬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찬에 들어오는 그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내가 소를 많이 사가지고 재산을 풍성하게 불린 사람들, 토지를 산 사람들, 장가를 가서 남 보란듯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토지가 있건 없건, 소가 있건 없건, 외양간에 소가 있건, 우리의 소가 없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있건, 결핍되어 있건, 내 몸이 불편하건 가난하건 부자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만찬을 배설한 주인은 이 사람의 신분을, 이 사람의 능력을, 이 사람의 권세를,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지, 이 사람이 병든자인지, 이 사람이 호르몬 울타리가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초청하는,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유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인간이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인가,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가. 가령 그 문제에 있어서 많고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으로 선뜻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주 유한한 나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이 불의한 자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라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이 사람을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가령 요즘 이 시대에 전 세계인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선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만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만의 용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죄의 형태나 그 죄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푸틴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저만저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없는 선한 사람인 것 마냥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복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게,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이 잘못된 결정에서 다시 돌아와 선한 결정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결정으로, 이러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푸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악한 자가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와 돌이켜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추악한 전쟁의 이 결정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대한 선언은 우리가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지불을 완료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돼. 그놈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만 할 때에, 만날만 할 때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돌아오는 것일까요? 악한 자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회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